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하고 복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고달프고 지친 영혼들 불러주시어서 참 쉼과 평안과 회복과 또 주님의 주시는 강건함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선하시고 주님은 의로우시고 주님은 모든 것에 자비로우시며 은혜가 충만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우리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에 믿음과 또 주님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예배가 주께 드리지는 아름다운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이런 예배드리는 시간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 예배에 놓으신 아름답고 놀라운 복과 은혜를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선하신 주님, 자비로우신 주님,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 주님 받아주시고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죄와 오늘을 주께 고백하시며 함께 또한 회개의 기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같이 예배를 위한 기도로 나아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에서의 첫날보다 주의 궁전에서 한 날이 더 복되고 더 은혜롭고 우리가 사모하는 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귀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때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난 심령에 우리의 비고민 마음에 주님의 것으로 복되고 영원한 것으로 변치 않는 주님의 놀라우신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안에서만 참된 자유가 있고 주님 안에서만 참된 만족이 있고 주님 안에서만 참된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그 마음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그와 더불어 먹고 마시며 우리 주님과 주시는 참 행복을 누리며 이 성전에서 주님과 함께 거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귀한 시간 불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유대한 찬양단을 통하여 주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축복 내게 축복 더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 가장 좋은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부흥은 어디로부터? 저 멀리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저 높은 하늘 위로 밝은 태양 떠오르듯이 나는 주저앉지 않으리. 오라.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리. 찬송가 67장을 찬양드리겠습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실 유일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의 부르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안전한 길로 오늘도
용서와 순종을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약해져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시는 길 내 생각보다 크고 날 강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과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리. 우리 앞길을 하나님의 부르시리.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시네.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서도 하나님 결코 돌아서시는 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놓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 마지막 주일을 보내면 2024년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더 가까이 갔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는커녕 우리가 돌아서서 하나님부터 멀어지진 않았는지,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이 자리를 살펴보면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우리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원하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더 한 발짝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2024년도 이제 이 마지막 주일을 우리가 돌아보며 주님 앞에 더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는 2025년도 또 우리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겠어.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할 우리의 믿음의 자세가 무엇인지 우리 한번 생각하시면서 하나님께 돌아가 우리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안식과 만족을 누리는 그런 복된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여서 우리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이 땅에서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하여서 함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다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신 후에 우리 대표하여 김영희 목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같이 기도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주 앞에 나아올 때에 우리의 마음의 거리를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얼마나 주님과 더 친밀하고 주님과 더 가까이 행하였는지,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하지만 주님을 떠나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행하지는 않았는지, 주여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온전히 붙잡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견찮으신 주님, 신실하신 주님,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사랑의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우리의 삶에 진정한 기쁨, 만족,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의를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바라보고 모든 심령 가운데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 중에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더 본질적이고 공격적인 법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께서고자 하는 여기 이 시간 주님의 계신 사랑을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만나고 거울을 있게 해주시옵소서. 우리는 오직 주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다시 한번 돌아보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토록 찬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복된 날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를 붙드시고 인도하셔서 2024년 마지막 주 예배를 주님께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시고 생수로 채워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저희의 부족함은 주님의 긍휼과 자비로 덮어주시고 그 모든 시간들이 결국 주님의 선한 뜻 안에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한 해를 돌아볼 때 기쁨과 감사로 가득했던 순간도 있었지만 연약함과 실수로 주님을 멀리했던 시간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올해를 마치면 마음 깊은 곳에서 결단합니다. 우리를 이끄신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새로운 한 해를 주님께 맡기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에는 주님께서 새롭게 열어가실 일들이 우리의 계획과 목표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 과정에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동문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나누는 주님의 귀한 도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와 선교에 힘쓰며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파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교회를 이끌고 나아가는 담임 목사님과 전도사님을 붙들어 주셔서 성령의 이끄심대로 알차게 이끌어가는 한 해가 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무너진 질서와 정의가 바로서게 하시고 지도자들에게 하늘의 지혜와 주님의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정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도의 삶을 위해 기도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며
물질의 어려움으로 낙심한 이들을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한 해 동안 교회를 위해 수고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오직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수고한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삶 가운데 성령의 선한 열매가 맺게 하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새로운 눈을 뜨게 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신령한 은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이 땅 가운데 구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주일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말라기서 4장 1절로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성경 1331면 말라기 4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의미치료의 창시자 빅터 프랭클 박사의 경험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제2차 세계대전에서 수용소에 갇혀 있었는데 이제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비롯해서 몇 군데 수용소를 이렇게 옮겨 다녔습니다. 그래서 아우슈비츠 수용소는 이제 폴란드에 있는 이른바 죽음의 수용소였습니다. 크라쿠프 지역인데 이제 폴란드의 이름은 이제 또 다른 이름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이 독일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약 한 150만에서 많게는 한 400만 명을 거기에서 이제 가스실에서 죽이고 이제 또 불로 태우고 그런 이제 온갖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죠. 빅터 프랭클 박사도 이곳에 수용되어서 온 가족이 수용되어서 이제 어머니와 자기 아내는 죽고 자기 여동생하고 자기만 이렇게 살아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곳에 있었던 이제 일화 중에 하나가 1945년 4월 27일에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이제 말하자면 해방이 되었습니다. 미군에 의해서 미군이 와서 이제 이 포로 수용소에 거의 한 7,000명 정도 이렇게 남아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해방시켜 주었는데 이제 이 빅터 프랭클 박사가 그곳에서 정신과 의사로 이제 원래부터 이제 오스트리아 빈 대학에서 이제 그렇게 의학을 공부하고 그거 한 32년부터 이제 그렇게 봉사를 하다가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잡혀와서 또 이곳에서도 역시 수용소에서도 정신과 의사로 이렇게 봉사하면서 사람들이 쉽게 자살하지 않도록 자살 방지에 굉장히 힘을 썼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1945년 4월 27일에 이제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이제 개방이 되고 해방이 됐는데 이제 그 전에 이제 1944년, 1945년 4월달 그 전에 1944년
성탄절부터 이제 성탄절이 되기 전부터 어떤 소문이 있었냐면 1944년 성탄절이 되기 전에 독일이 항복을 하고 이 전쟁이 끝나고 우리는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런 소문이 돌았던 거예요. 1944년 12월 25일만 오매불망 기다리는 것이죠. 이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기다리는데 12월 25일이 돼도 종전 소식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독일의 항복 소식이 들려오지 않아요. 그래서 12월 25일부터 이제 이 빅터 프랭클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에 보니까 이 12월 25일 지나고 한 일주일, 오늘 이제 우리가 일주일 지나지 않았습니까? 25일, 좀 일주일 덜 지났는데 이 한 일주일여간에 1944년 12월 25일부터 한 일주일 지나는 어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자살을 한 게 아니고 이제 뭐 장티푸스라든지 콜레라 이런 어떤 질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죽어간 사람들이 그 전에 한 1년이나 아니면 뭐 몇 년 이렇게 걸쳐서 죽었던 사람들보다 더 많이 이렇게 죽은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이유가 뭔가 하고 이제 빅터 프랭클이 보니까 이제 이 절망감이 이제 사로잡힌 거죠. 전쟁이 끝나고 우리가 자유의 몸이 될 줄 알았는데 전쟁도 끝나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런 자신들의 희망, 이 기대가 무너지니까요. 이제 모든 것이 다 이제 온몸에 이런 어떤 면역력이 다 이제 무너지게 된 것으로 그렇게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절망 가운데 죽어간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곳에서 이 가스실에 죽어가면서도 노래를 불렀던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마민, 나는 믿는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수용소 이 벽에 가보면, 전 뭐 가보지는 않죠. 가스실 벽에 아니마민이라는 그런 히브리어가 이렇게 적혀 있는 거죠. 나는 믿는다. 그럼 무엇을 믿는가? 우리 메시아가 우리라는 것을 믿는다. 그러나 생각하는 만큼 빨리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이 가사예요. 그 노래 가사. 그래도 그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그분을 기다립니다. 매일 그분을 기다릴 것입니다.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끝까지 이제 희망을 놓지 않았던 사람들도 있었고, 희망을 완전히 내려놓고 그저 그냥 죽기만을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이와 비슷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에서 돌이키시고 1차 포로 교환, 2차 포로 교환, 3차 포로 교환 이 세 번에 걸쳐서 포로를 교환시켜 줬는데 이제 그런 1차 포로 교환 때부터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함께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먼저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짓는 거였어요. 이 성전 중심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했구나. 그래서 이제 이 성전을 짓는데 그 성전을 가리켜서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하고 제2성전이라고 하죠.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그래서 이 스룹바벨 성전을 짓고 이제 성벽을 쌓았고 그렇게 또 이제 2차 귀환 때 에스라와 또 3차 느헤미야가 와서 이렇게 이 종교개혁 사람들의 어떤 그런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고 이런 어떤 부흥과 회복이 이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그러면 언젠가 우리가 다시 예전에 그 다윗의 왕국 솔로몬의 왕국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복할 수 있겠구나. 그 나라가 우리에게 다시 올 수 있겠구나. 그래서 그런 어떤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이제 537년에 1차 귀환을 했는데 이 말라기 선지자 432년 경에 이제 활동을 했다고 본다면 이제 그런 어떤 그 시간 속에서 이제 이 변화가 이제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저 아직도 약소국의 그런 서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주변에는 대적들이 여전히 있고 변하지는 않는 거예요. 자신들은 꿈을 꾸었어요. 이제 곧 있으면 이 이스라엘이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겠구나.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산적해 있고 상황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겼냐? 하나님 섬겨봤자 소용없다.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 섬겨봤자 변화가 되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기대와 소망대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회의주의에 빠지고
그런 회의주의에 빠진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믿는 명목상의 믿음은 있었지만 방종으로 빠지는 거예요. 어차피 뭐 하나님 잘 섬기나 못 섬기나 상황은 변치 않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열심히 섬기면서 실망하느니 그냥 하나님 적당히 섬기면서 실망하지 않고 내 삶은 내 삶대로 누리고, 이런 어떤 삶 속에, 이런 상황 속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보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바라는 그날은 아직 오지 않을 수 있다. 아니마민의 그 가사처럼 빨리 오지 않을 수도 있고, 그리고 너희들이 바라는 그날은 하나님이 회복시키는 그날과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일 수가 있습니다. 아우슈비츠 독일 그 수용소에서 죽어갈 때 불렀던 그 노래처럼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믿음을 고백하다가도 어려운 일이 생기고 고통이 계속되면 로 아니마민, 로자가 이제 아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로 아니마민, 나는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이제 뭐 겉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도 속으로 그렇게 이제 나는 이제 그런 어떤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을 그냥 섬기는 척하는 그런 회의주의에 빠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이 지치고 힘들 때 말라기 선지자 시대 유대인들처럼 실망하고 신앙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 드릴 것을 갖다가 자기가 착복하는, 어차피 뭐 하나님께 드리나 안 드리나 똑같으니까 상황이.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척하면서 좋은 것은 자기가 가지고 나쁜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가 그걸 지적하고, 이 제사장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니까, 백성의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으니까 백성들이요, 자기들도 역시 그와 같은 모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가정을 파괴해요. 그리고 이방인들과 혼인서약을 해야 되는데, 어떤 혼인서약? 바로 하나님을 자기가 믿던 우상을 버리고 미신을 떠나서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 서약을 함과 동시에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런 서약 없이 그냥 결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방종으로 나아가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이 힘들고 지칠 때 말라기 선지자 시대 유대인들처럼 이와 같이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 수용소에서 희망을 잃고 이 4월 달에 이제 해방이 됐는데, 12월 이제 그 1944년도 12월 25일부터 일주일이면은 뭐 이제 한 일주일여간 45년도 시작되기 한 뭐 그 기간에 이제 사람들이 무수히 죽어갔는데, 우리는 그러한 사람들처럼 그 자기들만의 희망과 기대를 가지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희망과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버티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니체가 이제 말을 했다고 하죠. 이제 죽음의 수용소에 나오는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니체가 이야기하기를,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왜 살아야 합니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 아우슈비츠에서 해방되는 그날보다도 더 중요하고 더 기쁜 날, 더 복된 날이 우리에게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 날은요,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치료하는 광선이 떠올라서 우리를 모든 이런 아픔 속에서, 눈물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고통 가운데서 해방시켜주시는 그날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마민, 나는 믿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주님 오실 것을 믿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꿋꿋이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주님이 오시는 날, 그날은 어떤 날인가? 첫 번째 보시면요, 4장 1절 말씀을 보시면 악인들에게는 용광로 불같은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란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용광로는 바로 이런 심판의 상징. 모든 것이 다 불순물이 들어가서 이제는 불순물은 날아가고 정결한 것들만 이제 거기에서 뽑아져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이와 같을 것이다. 4장 1절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고 그 뿌리와 가지까지 다 태워버릴 것이다. 불 속에 들어가면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살라져 버리듯이 악인들이 그와 같이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고통받는 것도 힘들지만, 애매하게 고난받는 이러한 상황도 힘들지만, 더 힘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살고 더 평안하고 더 건강하게 사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는 이런 신종론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믿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형통함을 보면서 내 믿음이 흔들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눈이 높은 것과 마음이 교만한 것과 악인이 형통한 것은 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로마서 12장 16절 말씀,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그래서 이 악인들은요,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거예요. 높은 데. 내가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구나. 악인들은 나 하나님 없이 내가 잘 살 수 있고, 교만이 바로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없이도 나는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그런 태도가 교만한 마음인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봐라, 나 안 믿어도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안 믿고 형통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눈이 높은 것은 죄라는 거예요. 마음이 교만한 것은 죄라는 거예요. 낮은 데 마음을 둬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주변에 온갖 방해도 불구하고 그렇게 이제 자신들의 어떤 신앙의 개혁을 이루었는데, 그렇게 종교 개혁을 했는데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는데 여전히 문제가 있음을 보면서 유대인들이 실망감과 허탈감에 빠져서 오히려 더 어긋났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복, 여호와께서 이루시는 해방의 날이 언제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날을 끝까지 기다릴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저씨 영화가 있죠. 아저씨 원빈, 멋있는 원빈이 그 아저씨 영화에서 이런 대사를 합니다. 내일만 사는 사람은 오늘만 사는 사람한테 죽는다. 멋있지? 무슨 뜻이? 내일만 사는 사람들은 오늘만 사는 사람한테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잘 살기 위해서 오늘을 깡패짓 하는 사람들, 그 깡패한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일의 삶을 위해서 오늘 아이들을 잡아다가 그 장기를 또 그렇게 팔고, 아이들을 잡아다가 또 마약을 만들게 하고, 영화 속에서 그런 어떤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악행을 서슴지 않고, 왜요? 오늘이야 뭐 마음대로 살고 내일만 잘 살면 되는 거예요. 내일 사람들이 점쟁이나 무당한테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일을 알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내일이 불안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은 오늘이라는 날입니다. 오늘 이 시간.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이루실 날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 우리가 소망하는 것 이상으로 더 크고 복된 날이 된다는 것을 우리는 믿으시고 오늘을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을 충실하게 살아가시면서 하나님께서 모든 악을 다 정결케 하실, 모든 불의를 다 온전케 하실, 질서 있게 하실 그 용광로 같은 날을 소망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내 믿음을 우리가 저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용광로 같은 불의 날, 그날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날은 어떠한 날인가? 의인들에게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임 받는 날입니다. 2절 말씀,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공의로운 해는 바로 성경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해와 같이. 성경의 요한복음에 예수님을 빛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빛, 나는 세상의 빛이다. 스스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해가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춘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공의로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날에는 의인들에게는, 악인들에게는 공포의 날이 되겠지만 의인들에게는 억울함이 풀리는 날, 그리고 눈물이 씻겨지는 날, 승리의 날, 영광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날을 맞이하며 의인들은요, 송아지와 같이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가서 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를 구속하고 우리를 억압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죄책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불안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불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떠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광선, 그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출 때에 모든 마음의 답답함, 우리의 막막함, 이런 것들이 다 이제는
자유롭게 되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와 같이 뛰어노는 자유함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자유를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내일에 대한 불안 그리고 삶에 대한 막막함 허무함에 매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온전케 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그날을 바라보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날, 이 날은 어떤 날인가? 악인을 밟는 승리의 날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악인들을 용광로에 넣어서 그 나무와 나무의 뿌리, 가지까지 다 태워버리시면 이제는 죄만 남지 않겠습니까? 죄만. 이 죄를 밟는 그런 승리의 역사가 승리의 날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저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악인을 밟는 승리의 날 된다는 것이죠.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이 계시죠. 일본 사람인데 일본에서도 존경받는 그런 위인입니다. 그래서 메이지 유신 100주년을 맞아서 선정한 일본 근대화 발전에 기여한 20명의 이제 이 100년 어간에 이 우찌무라 간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100년 어간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 일본을 변화시킨 근대화 발전에 기여한 20명 중에 한 명이라고 하죠. 존경받는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삿포로 농과대학을 졸업한 후에 미국으로 가서 이제 에머스 대학교, 하트퍼드 대학의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다시 일본으로 돌아와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가르치는 거죠.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이 우찌무라 간조에게 영향을 준 분이 바로 이제 클라크 박사라는 이제 선교사이십니다. 매사추세츠 이제 농과대학 학장자를 버리고 이제 이 삿포로 농과대학에 와가지고 이렇게 선교했던 클라크 박사의 영향을 받아서 우찌무라 간조가 기독교를 접하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이제 개화 운동에 힘쓰게 되는데 이 교사로 재직하던 중에 천황 숭배 그 수칙을 어겨가지고 이제 해직을 당하게 됩니다. 천황을 숭배하는 일본 사람인데 우리 뭐 한국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황 숭배하는 그 신사 앞에 절하는 그것을 거절하다가 이제 감옥도 가고 이제 죽기도 하고 그런 일들은 많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일본 사람이 천황을 숭배하지 않아가지고 해직을 당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직에서 이제 해직이 돼서 거기에서 이제 머무르지 않고 동경 독립잡지, 그 다음에 성경 연구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제 일본이 벌이고 있었던 이제 2차 세계대전 반전 운동과 성경 연구에 매진하여 많은 신앙인들을 이렇게 양성해 냈다는 거예요. 많은 신앙인들. 이 우찌무라 간조가 이제 또 참 이렇게 좋은 분이고 많은 선한 일을 하셨는데 이분이 쓴 이제 시가 있어요. 시가. 이게 이제 복음성가로도 이제 만들어졌는데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나의 가난함도 슬프지 않고 남의 부유함도 부럽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오직 감사한 마음이 넘칠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몸의 환난도 괴롭지 않고 그 행복도 사모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오직 평강과 만족만 있을 따름이라.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일의 실패에 실망하지 않고 그 성공에 기뻐하지 않나니 예수를 생각하고 나는 영원한 승리자이기 때문이라. 자신이 지금 처한 상황이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볼 때는 막 승승장구한 게 아니잖아요. 천황한테 절을 하지 않았다고 교사의 자리에서 물러나고 지금 이제 이런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 우리도 이런 우찌무라 간조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패배자와 낙오자 잉여 인간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승리한 영원한 승리자인 줄로 믿습니다. 악인을 밟는 승리의 그날이 우리 앞에 반드시 놓여져 있다는 것. 그날을 우리가 반드시
맞이한다는 소망과 기대가 있을 때 우리는 절망하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런 날을 맞이하기 위해서 오늘 여호와의 율법을 지키는 것에 충실해야 된다는 거죠. 4절 이하 6절까지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래서 이 율례와 법도, 율법을 다른 말로 하면 규칙이죠. 규칙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규칙에 맞춰 살아야 된다. 이거는 변함없이 사는 것이 아닙니다. 규칙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다 알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상식적으로 다 인정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도 규칙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변함없이 상해서는 안 돼요. 규칙적인 신앙이 좋은 신앙입니다. 습관이 영성이다. 계속해서 제가 뭐 책 제목만 지금 계속 떠오르고 내용은 지금 다 사라져버린 것 같은데, 이제 습관이 영성이라는 거예요. 습관이. 예수님도 규칙을 따라 사셨어요. 그래서 습관을 따라 기도하러 그렇게 홀로 산으로 가시고 새벽에 일어나시고 또 저녁 늦게까지 늘 모든 일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예배도 드리셨어요. 그 이제 회당에서. 자연 만물에도 규칙이 있습니다. 인체에도 규칙이 있지 않습니까? 적당한 시기에 밥을 먹고 시간에 적당한 양을 먹고 적당한 잠을 자야 되고 적당히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규칙적인 삶과 불규칙적인 신앙생활, 불규칙적인 인간관계는요, 자칫 잘못하면 자신을 비롯해 남과의 관계 속에서도 파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 우리 삶에 있어 규칙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이 규칙은 바로 율법을 따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셔서 제일 먼저 기도하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저녁에 잠자리 드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감사하시면서 그 잠자리에 드시는 것 얼마나 복된 일입니다. 이게 이제 막 자꾸 이런 규칙이 깨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의 규칙이 깨어지면 안 된다는 것이죠. 오늘 율법을 주신 것, 하나님 율법을 주신 것은 규칙대로 나를 섬기라는 거예요. 너희들 자유대로 너희들 시간에 맞춰서 하는 게 아니라 내 시간표에 맞춰서 내 방법대로 나를 섬기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주신 율법의 이유인 것입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율법은 우리를 구속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것이죠. 마치 물고기가 물속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죠. 물고기가 물속에 있을 때 생명과 자유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을 때 생명과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요, 하나님을 구속받는 거 싫어가지고 떠나면 미신과 우상과 무속,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장군보살 찾아가고 비단아씨 찾아갈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다 무당들 아니겠습니까? 찾아가가지고 묻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사람 나 배신할까 안 할까? 모든 것이 의심이고 두려움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쿠데타도 되겠구나. 무당이 배신하지 않는다고 하니까. 우리는 율법에 매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5절 말씀,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에 이르기를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엘리야가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죠. 예수님이 이 엘리야를 세례 요한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아들에게로,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에게로. 그러니까 이 가족이 회복되고 사람들의 관계가 회복되고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온 나라가 지금 불신과 또 긴장과 분열로 그렇게 이제 갈라져 있습니다. 이런 때 엘리야와 같은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면서 주님의 날, 그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주님의 때를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말씀을 따라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런 모든 절망 속에서 우리를 소망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여전히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복된 날, 승리의 날, 의의 날, 치료의 날을 바라보시면서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 주시는 세상이 주는 소망 말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을 붙잡으시고 믿음으로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영을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우리의 영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의 어려움, 막막함 앞에서 좌절하지 않고 나는 그래도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원하시고 뜻하시면 또 우리의 모든 문제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실 줄로 믿사오니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여 주시고 세임 주시는 주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하루하루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와 같은, 세례 요한과 같은 그러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좋은 것을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4장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캄캄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주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주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일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없고 그 죄악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온 세상이 캄캄하여 참빛이 없었지만 영광의 빛, 그리스도 예수의 의의 빛,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어 주심으로 우리를 죄 가운데에서 영원한 사망 가운데에서 건져주시고
진정한 자유와 진정한 기쁨을,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 헛된 것으로 자신의 소망을 삼고 그 소망이 언젠가 무너질 것임을 알기에 날마다 불안과 초조함으로 인내하지 못하고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고 우리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인내하고 또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며 주 앞에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가장 좋은 것으로 흠양하여 주시고 가장 복된 것으로 우리의 삶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주님의 나라와 영광 나타날 수 있기를, 하나님 나라 확장되는 귀한 예물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구하나오며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주님 탄생하심을 감사하며 주 앞에 드리는 예물을 받아주시고 한 해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또 한 해 지켜주심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드리는 예물을 주님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중학교 3년 은혜 가운데 마치고 졸업하게 하심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귀한 이런 예물도 받아주시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더 크고 놀라운 것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채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원한 영광이시고 소망이시고 우리의 감사의 유일한 이유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배를 사랑하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율동문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화요일 11시, 저녁 11시 30분입니다. 1월 1일 수요일 새벽 예배는 송구영신 예배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전통 예배를 드리고 성찬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성찬식을 1년에 4번 하는데 신년에 한 번 하고 고난 주간에 한 번, 그리고 이제 이제 그 1년 상반기 지나고 이제 하반기 시작할 때쯤,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 주간에 4번 하는 성찬식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성찬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신년 특별 새벽 예배에 한 해를 시작하면서 기도로 시작하는 그런 믿음으로 2025년 1월 6일 월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새벽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 적어서 이제 저희에게 제출해 주시는데 송구영신 예배하고 예배 때 하고 그 다음에 신년 주일 이렇게 2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내주시는 분들 이제 제가 가지고 1년 동안 또 기도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참조해 주시고 한영권을 위해 기도하시는 전도인 스님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1월 예배인들 기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앞에 이제 그 포장은 굉장히 이제 제가 볼 때는 잘한 것 같아요.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포장 굉장히 잘했는데 저게 뭐냐, 성경 매일 성경 공부, 주간 성경 공부 이렇게 내셨던 분들 이렇게 시상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시상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는데, 특별히 이제 예전에 이제 우리 전도 시상이 또 가장 큰 상 아니겠습니까? 전도. 전도하면 또 우리 김영희 권사님이신데. 아무튼 이렇게 그 앞으로는 전도뿐만 아니라 이제 또 매일 성경 공부, 또 상 주는 그런 뭐 상황들을 좀 많이 만들어 가지고 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상 받겠구나. 교회 앞에서 상 받아도 이렇게 좋은데 하나님 주신 상 얼마나 좋을까, 그런 어떤 좀 생각을 갖게 하는 시간이 되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전도상도 한번 만들어 보고 그렇게 하도록 하는데, 오늘은 그 주간 성경 공부 이제 연장자순으로 불러드리면 오해순 권사님, 홍경자 권사님, 이성 권사님, 이화혁 권사님, 그 다음에 김보신 권사님, 청사랑 맞습니까? 연장자. 제가 적어주는
천사랑 권사님, 김영희 권사님, 강복순 권사님, 김보라 집사님, 이렇게 9분 대표 우리 홍정자 권사님 앞으로 나오셔서 받아가시고, 나머지 분들은 예배 끝나고 받아가시는데, 내용물은 그렇게 뭐 많이 비싼 건 아닙니다. 그냥 마음으로 받아주시고, 우리 그동안 애쓰셨는데 대표로 홍정자 권사님 대표로 받아가시고. 지퍼백이라고 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성도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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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하시고 악에서 놓아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 교통하심의 은총이 의로운 해로 떠올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바라보고, 세상의 어려움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며 나아가기를 소망하고,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시어서 우리를 온전케 회복시킬 그날을 소망하는 가운데 모든 절망을 믿음으로 소망으로 바꿔나가기를 원하는 여기 문주에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그 믿음의 결단과 발걸음 위에 우리 모든 사랑하는 환우들과 또 이런 모든 삶의 문제 가운데 기도하고 간구하는 심령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또 열방에 고통받는 민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